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심판이죠.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7장에는 3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3개의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심판 또 경고의 환상인데 심판이 그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위기죠. 그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막아서는 기도가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뀐다. 기도하면 내 삶의 위기도 변화된다. 기도하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나라의 위기도 막아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모스가 어떤 환상을 봤으며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이셨다. 근데 이런 환상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리 추수를 하는데 1차 보리 추수를 할 때는 그 추수를 왕과 군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보리 추수가 끝나고 다시 2차 보리 싹이 움돋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번째 수확을 해야 되는 그때에 메뚜기를 지으셔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풀을 뱉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 북쪽에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아수르에 의해서 되게 약화됐어요. 그 아수르가 세계 이렇게 막 상승해 갖고 세계 여러 나라를 제패하고 있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약화돼서 여로보암 왕이 그 아람 나라를 치고 북쪽과 남쪽의 영토를 굉장히 크게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 풀을 뱉다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됐다.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풍요가 돌아가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2번째 음이 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지으셨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상을 아모스가 봤는데 아모스가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청하건대 사하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북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모스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미약하다는 뜻은 작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옆에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세계를 막 제패하면서 조여오고 있고 그 가운데 틈새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너무 약하고 작습니다. 하나님 작고 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모스가 기도할 때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받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메뚜기로 인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심판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와 체결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면서 공격해왔다가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퇴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나하고 멀리 계신 분,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완전히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결정했지만 그 중간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나섰어요? 아모스가 나서는 거죠.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작고 연약합니다. 이거 뭐야?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도 또 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이 처음에는 잘 기다리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내려가라.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셨다, 지면에서 진멸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진노를 그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도록 용서하시도록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죠.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춤추고 막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신 다음에 내가 진노하고 멸하고 다시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처럼 용서를 구하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 또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환상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이 바다를 삼키는 그런 환상을 봤는데 바다를 삼킨 다음에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환상을 아모스가 봤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당시에 그 아수르라 나라가 힘을 아주 많이 키워갖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람도 점령하고 이제 곧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손에 넘어갈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다를 이미 삼켰어. 주변의 여러 나라를 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땅에 여기서 또 말하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땅을 침범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 땅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환상으로 보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그 장면을 보고 5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이건 뭐냐면 멈추소서. 청하는 기도, 간청의 기도.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작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시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환상도 심판의 환상인데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지만 아수르가 번번이 후퇴하는 모습을, 그래서 아수르 침공이 늦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도하는 아모스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의 이런 선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들었는데 안 믿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기도, 먼저 본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요청을 했어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갑자기 왔어요.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밤중에 친구가 이제 왔는데 미리 예고하지 않고 왔는데 이제 줄 수 있는 그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아는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근데 한밤중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미 문은 닫혔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이제 잠들려고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떡을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내일 밝을 때 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는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는다. 친구의 관계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친한 친구는 막 좀 불편해도 감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친구라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부탁하는 사람도 좀 잘못이고 또 줄 환경도 안 되고 막 서로 어려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떡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우정은 안 되지만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겠다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교들은 사람도 간청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그 부탁을 들어준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기도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그 심판이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위기 의식을 갖고 있죠. 풍전등화다. 지금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멈춰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멈춰 달라고.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외부로 오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선포하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모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경고예요. 여기서 빨리 돌이키면 잘 수습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아모스와 같은 그렇게 역사하는 그 기도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에스더에 보면은 유다 백성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에 무리가 하만이 왕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로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하만이 왕궁을 들락날락하면서 다 하만한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알아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냐? 근데 이제 그 당시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알아보고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확대가 됐어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키자라는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지금 짜는데 부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언제 이 일을 실행할까라는 것을 계획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그 계획을 다 짜놓고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 그 에스더 시대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예요. 아수르가 부흥했을 때 아수르에 대항하여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바벨론이 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또 약화되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페르시아가 또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를 다스렸어요. 그 127도 전역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127도에 한 민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맞나요? 만민의 것과 우리나라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법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에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아뢰일 때 왕이 그 말을 듣고 맞네? 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게 하소서 이렇게 청했어요.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네 하고 왕의 반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조서에 왕의 반지에 인을 찍어갖고 각 도시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유대인들을 몰아서
다 진멸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다음에 그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어.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됐다?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다 누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나라의 국론 분열이 극심하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기도 제목에 제가 몇 년 동안 기도 제목 기도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분열된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 나라의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은 심각해서 찢어질 상황이 온 거죠.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열된 국론에, 분열된 곳에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 수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심각하다.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이게 지금 세대 전쟁이거든요. 나눠졌는데 지금은 너무 심화되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고 몇 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신 것은 북한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못 되는 게 교회 때문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어마어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고 싶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그릇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통일이 되어도 어떻게 한다? 혼란만 야기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수년 동안 한국교회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그 유다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그 기도원에서 돌파 기도, 3시간 돌파 기도라고 있어요. 7시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 아니면 매주 가서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고요. 아주 그냥 꽉 그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막 그 마음을 다해서 막 부르짖어, 옆 사람 생각 안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기도에 갔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이런 이제 말씀을 짧게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기도원에 부임했는데 코로나 때였다. 코로나인데 이제 교회를 다 정리하고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이제 문이 닫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1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원이 이제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목회자들이 여기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갖고 그
금식 기도는 여의도에서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 이영우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그럼요, 해야죠. 전국 목회자 기도회를 해야죠. 이렇게 해갖고 모든 숙소를 다 무료로 해갖고 목회자 기도 회개 기도를 거기서 한 2,000명이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예배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이제 돌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십시오. 이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과 똑같이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지난주 여의도 그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전화해서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그래갖고 2월 며칠 날 이제 2박 3일 금식기도 한다고 요번 주일 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숙소를 다 무료로 하고 여기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기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주일 날 들었습니다. 자, 금식하는 기도,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와서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그 타켓은 지도자들이거든요. 부자들과 지도자들의 타켓이거든요. 그들이 자기의 부를 쌓으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함께 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괘씸하게 보셨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아모스는 특별히 그 지도층과 부유한 사람들을 타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 다 문제지만 다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의 조카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에스더가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삼촌이 막 죄를 뒤집어쓰고 성에서 지금 바닥에 누워서 막 기도하고 금식한다라는 소리를 들어갖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화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왕의 조서를 다 싸서 전해줬어요. 가서 왕비 에스더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네가 만나라는 뜻이에요. 너 혼자 살고 나머지 유대인은 다 죽을 수 있고 다 지금 멸절시키려는 조소가 다 전달이 되었거든요.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지금 위기를 맞이한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이 민족의 위기를
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정을 아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환란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나가라.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는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왕이 호를 들고 나를 불러야지 가는데 내가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3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용기도 필요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죠. 희생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도 금식할 테니까 삼촌과 유다인들도 다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이 에스더를 엄청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올려놓은 장대에 하만과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려서 엄청난 숫자가 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다? 역전되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자기가 죽고 자기의 여라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역전시킨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왔어요?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왔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은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것을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부림절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좀 생소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만의 손에서 죽을 위기에 몇 명이 죽는 게 아니라 127도에 붙어져 사는 전체 유대인이 죽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부르 그랬잖아요. 제비 뽑다. 부르가 이 백성들을 언제 어느 날짜에 죽여야 될까를 제비 뽑았는데 그날을 부림절 이래갖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림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에 이 부림절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기념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부림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5개의 환상을 봤는데 7장에는 3개의 환상이 나와요. 이 3개의 환상은 뭐가 있냐면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렇다 하면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제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이건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을 말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성벽에 성과 성벽에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성 곁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은 다림줄을 가지고 든든하게 잘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잘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아파트가 오래되면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림줄로 쌓은 그 사마리아 성 옆에서 그 다림줄을 또 가지고 재시는 거. 이 성이 괜찮은가, 부서지진 않았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3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경고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안 했다.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2번째 환상을 봤잖아요. 불이 바다를 삼키고 이제 땅을 삼키려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줬겠죠. 근데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3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아모스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기회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하나님도 기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데 3번째로부터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림줄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에 벗어난 그 사마리아 성읍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갖지 못한 성경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이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수르의 3번의 공격을 받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땅에 환난과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위기의 앞에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을 때 그 상황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듣고 회개하지 않고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바람이 불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서 완전히 흩어졌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흔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에게 불임절을 허락하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의 안정이 있어야지 이 개인의 안정도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나의 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교회를 향한 경고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불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세계를 열방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불임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